하이델베르크 53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말씀 나눕니다. 성령에 관하여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서 믿음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채택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성령님에 관한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자, 53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3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그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선한 은혜들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문답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우리란 말을 쓰면서 어떤 복수의 인격체를 말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대화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그 삽비라 부부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바칠 때에 일부를 숨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부인 삽비라에게 또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아나니아 남편에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 삽비라 그 부인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주의 영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죠. 그러니까 성령이든 주의 영이든 같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 안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주시라 이런 말에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과 관계됐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영, 성령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근데 세례를 주는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축도라는 순서가 없지만 기존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을 이제 본받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축복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사가 당신에게 또 당신의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권한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자, 내 안에도 이제 계시며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 이렇게 나오고 22절에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으로 성령을 모형하는 용도로 기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거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네가 의지적으로 죄의 도구로 막 던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시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시킨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16장 3절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라는 존재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실 거야. 이제 들은 것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 이런 걸 깨닫게 하고, 또 장래일이라고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약속,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장래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은혜, 그가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신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 다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라는 문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또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9장 가운데는 되게 핍박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그 주체였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듯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박해받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소망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기분을 쫓아 어느 기도원 가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다 하고 계속 거기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고 항상 살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 뵙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동안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섬김을 받아요. 또 그 섬김이
다른 말로 성령님의 다스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일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약속된 하늘의 기업과 소망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53문에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에 관해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신 약속된 기업들, 소망들 그것들 다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이끄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53문 성령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지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임을 또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지난 모든 순간과 또 앞으로의 날들과 또 죽음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성령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그 모든 성령님의 일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가는 만큼 또 내일 하루가 가는 만큼 성령님에 관해서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